자,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자.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이제 쉬지 못하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쉬운 법을 배우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따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별명을 붙여봤어요. 프로 따질러. 예, 정말 참 잘 따져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잘 따집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교만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똑똑하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따질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많이 배우신 분들은. 하지만 그때 이제 겸손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남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 따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죠? 여러분 인생만 해도, 여러분 인생 이 관리하기만 해도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다 접어놓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따지는 거예요.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쉬지를 못해요. 오늘은 또 본문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조차도 쉬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시비 걸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진짜 피곤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막 누군가와 저를 자꾸 따져가지고 제가 힘들어가지고 교회 그만두고 다른 교회 갔는데 또 그분 와가지고 또 등록하고 또 이렇게 따지다가 제가 또 딴 데 가면 또 등록해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만에 그만두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더 했다가는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암에 걸려가지고 십자가 사역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참 힘든 인생입니다, 이 사람들. 오늘은 그럼 무엇을 가지고 또 따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자, 그때에는 이제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때라는 얘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전 그 내용, 어떤 내용? 쉬는 법을 배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때, 쉬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같이 쉬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이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옆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따집니다.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말하는 거 봐요. 보시오가 뭐예요? 보시오가. 보시오. 당신들 제자들 하는 거 보시오.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싫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하잖아요. 그렇죠? 피하잖아요. 보통 보기 싫으면. 근데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싫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안식일까지 따라다니면서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따라다니면서 오늘도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식일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그 밀을 잘라 먹는 것, 범죄일까요? 아닐까요? 범죄입니까?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거 범죄겠죠, 그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이 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법과 세상 법은 좀 다릅니다. 자, 신명기 23장 25절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자, 여기서 말하고 있죠.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손으로. 하지만 작정하고 낫을 들고 가지고 이렇게 다 베가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주신 명령 말씀이냐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삭 줍기라고 들어보셨죠? 이삭 줍기.
그러니까 떨어진 이삭을 이렇게 주워가는 것이 이삭 죽기인데, 떨어진 이삭조차도 없을 때는 이 배고픈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느냐? 아니야. 그냥 그들이 가서 그렇게 손으로 따먹는 것은 너희들이 허락을 해줘라.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법과 우리나라의 법은 너무 다르죠.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쳤다가 엄청난 일을 겪었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허락해줘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하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낫을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배워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이 말씀을 알았겠죠. 알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건 뭐냐면 안식일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하필 안식일에 그러냐라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은 쉬어라. 그러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엄청나게 큰 죄를 져야 사형을 당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사형도 안 당하고 뭐 그렇지만, 정말 사람을 몇 명 죽이고 연쇄살인범 정도 돼야 사형을 내리는데, 그런 사형에 버금가는 게 뭐냐면 지금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과 참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열심히 일해, 그래. 하지만 마지막 날은 쉬어라고, 절대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이삭을 잘라 먹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율법을 어긴 걸까요? 어기지 않은 걸까요? 자, 이것만 봤을 때는 그들은 율법을 어긴 겁니다. 왜요? 일을 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그들이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공경에 처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여요. 분명히 제자들이 잘못했거든요. 분명히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성경은 거짓말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거짓말, 만약에 제가 여러분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율법을 어긴 겁니까? 율법을 어긴 겁니까? 제가 거짓말을 했다니까요. 제가 맨날 다니면서 나는 잘생겼어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녀요. 잘못한 겁니까? 죄를 어긴 건가요? 죄를 진 건가요? 자, 이것에 대한 대답을 일단 하지 마시고 좀 더 들어보고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기 이전에 그들이 이제 존경하는 다윗의 예를 하나 듭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배경은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데, 도망 다니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그것이 걸리면 죽어요. 다윗을 도와준 것이 걸리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훔칠 수는 없고 이제 구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생각하다 어디를 찾아가냐면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들이 시장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냥 배가 고파 출출한 게 아니에요. 출출한데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을까? 뭐 이런 정도의 시장한 게 아닙니다. 지금 배고파 죽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상황에서 다윗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면 불구하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니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사람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군대 장관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왕의 사위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 먹을 것을 구걸하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하지만 목숨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가서 먹을 것을 지금 구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도요, 먹을 줄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가난한 거예요. 지금 다 가난해.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 줄 게 없잖아요. 지금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진설병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진설병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떡이에요. 성막 안에 저렇게 떡 12개를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따끈따끈한 떡을. 이 떡이 어디에 있냐면 들어가자마자 성소 첫 번째에 있는 것이 바로 성소에 그 떡이에요. 떡상 위에다 이제 떡을 올려놔요. 이것이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을 저기다 놓고 일주일 만에 다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저 떡을 드실까요? 하나님이 드실까요 저거? 하나님은 안 드세요.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저거 육체가 필요한 음식을 먹지 않죠. 그럼 다시 일주일 만에 들어가면 그 떡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새 떡을 거기다 놓고 일주일 지난 떡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떡이 있는 거예요. 그 떡을 지금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떡은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기 때문에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일주일 지난 다음에 내어온 떡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들이 저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떡은 누구 떡이냐면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그런 양식이에요. 근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히멜렉한테. 그래서 그 떡을 이 사람이 다윗에게 지금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히멜렉은 율법을 어긴 겁니까? 네, 어긴 거예요. 절대 일반인에게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떡을 먹었잖아요. 그럼 다윗도 율법을 어긴 겁니다. 분명히 어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떡을 준 아히멜렉이나 그 떡을 먹은 다윗에게 너 죄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히 누가 봐도 저 율법을 어긴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자 율법의 정신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이냐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로마서 13장 8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거래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또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8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은 같은 내용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범하게 되는 그런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율법을 어긴 이유는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제사장에게 자기에게 다른 떡들이 많이 있는데 이 떡이 주기 아까워서 이건 내가 먹을 거니까 방금 만든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난 떡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하고 그 떡을 줬다면 이 사람은 사랑으로 이 율법을 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죄를 진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자기에게도 먹을 것이 없어. 그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이걸 안 먹으면 자기도 배고파지는 상황이에요. 그 떡을 다윗에게 줬다는 얘기는 나를 희생하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행한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를 진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율법을 많이 어겼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엄청나게 많이 어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머리가 긴지 아세요? 긴 머리가 어울려가지고. 왜 예수님이 길게 나올까? 항상 영화 보면, 여러분, 왜 삼손이 머리가 길죠? 머리가 길어 힘이 세서? 이거 일부 예배 때 한 중학생이 맞췄는데? 세 글자.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시린은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시체 이런 거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를 기르신 이유는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이제 기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시체를 만져요.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왜 손을 댔어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손을 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일어나라 해도 되죠. 그죠? 예수님이 꼭 손을 대야 일어납니까? 그냥 일어나라 해도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일부러 만져요. 일부러. 왜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만지지 말라고 한 건 내가 지금 만진다. 하지만 내가 만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를,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만진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둥병 걸린 사람을 또 만지는데 문둥병 걸린 사람도 만지면 안 돼요. 예수님 만져요. 왜요? 그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만지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근데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만약에 안식일 날 그 누군가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돌아가시고 내일 오십시오. 내일 고쳐드릴게요. 1번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갔다가 내일 다시 오세요라고 말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환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내일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예수님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정말 약이 필요해가지고 병원에 딱 갔는데 7시에 문을 딱 닫아버렸어. 근데 7시 1분에 갔어. 막 이렇게 삿다 내리고 있어. 저기요, 저 약 하나만 주세요. 우리 애가 아파요. 근데 문 닫았거든요. 내일 오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분한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와, 이분은 정말 준법 정신이 투철한 분이구나.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 내일 다시 올게요.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얼마나 그 사람 원망하겠어. 그거 잠깐만 열어서 주면 되는데 우리 애가 지금 아파서 힘든데 그거 안 해주냐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걔가 아프든 말든 다시 올렸다가 뭐 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거 팔아봐야 얼마나 된다고. 그냥 내일 오라고, 아니면 다른 데 가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여치 않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거짓말에 대한 것인데, 제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이것에 대해 답을 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물어보셔야 돼요, 저한테. 그것은 뭐냐면 왜 거짓말을 했냐 이거죠. 왜?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죄를 진 건가요? 안 진 건가요?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하면 안 돼요. 왜 하셨습니까를 꼭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했냐 안 했냐만 물어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왜 그랬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저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율법을 어긴 겁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한 것은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저희 아이들과 같이 읽는 책이 있는데 제목이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는 책이에요. 이 책 여러분 추천합니다. 되게 두껍지만 이게 1년 동안 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 두 장 정도만 읽으면 돼요. 그런데 아주 실제적인 그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놓은 그런 책인데, 여기 보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세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동의를 해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태어날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워낙에, 히브리인들이 워낙에 많이 태어나니까 바로 왕이 딸이 태어나면 살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그랬어요. 산파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산파가 히브리 산파였기 때문에 다윗 파라오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아들이 태어나도 살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파를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랬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세서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 덕분에 누가 살았냐면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모세가. 또 하나, 나중에 뒤에 더 가면 하나님이 아예 거짓말을 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왕을 찾는데 누구를 찾냐면 이제 다윗을 찾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이사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냅니다. 가서 너 거기서 이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리시니까 사무엘이 안 간다 그래요. 만약에 제가 가서 왕을 새롭게 세웠다가 그 소문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못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친절하게 거짓말을 알려주십니다. 뭐라 그래요? 제사 드리러 갔다고 그래. 제사 드리러 갔다. 네. 여러분,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간 것만큼 딱 맞는 거짓말은 없잖아요. 만약에 사무엘이 저 골프 치러 갔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제사 드리러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너 가서 사실대로 말해. 그래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나를 믿어.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렇게 말을 해야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을 해. 뭐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시키셨겠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돼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야. 사울이 계속 왕으로 있다가는 전쟁에서 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 하나님이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시키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왜 하느냐를 우리가 꼭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느냐. 단순히 율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만 보는 사람은요, 바리새인과 같은 분들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고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게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율법을 범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못마땅하게 보이는 거죠. 죄를 지은 거라고 그는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랑 없이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보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우리는 이제 말을 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신 분 참 무서워요. 본인들은 몰라. 근데 그게 문제예요. 이분들은요 왜라는 질문이 없어요. 그냥 했냐 안 했냐 그게 다예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이제 이제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그럼 이제 판사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억울해가지고 대답을 그게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는데 예 아니요로만 대답을 하세요. 이렇게 하죠. 네. 당신 죽였어 안 죽였어? 그것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율법을 어겼네. 그럼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 조항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분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율법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사예요. 제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제사를 우리가 바로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제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예배에 목숨 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제사조차도 사랑이 없이 드려진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나는 뿌듯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가 그렇다면 다른 조항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선교 활동을 하십니다. 왜요? 그 영혼들, 그 선교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어떤 나라에서는요, 그 거짓말을 안 했다가는 쫓겨나거나 죽을 수가 있습니다. 대충 보면은 눈치채잖아요. 이 사람 한국인이 왜 여기 와서 저러고 있지? 당신 혹시 선교사야? 당신 혹시 그리스도인이야? 물어본대요. 지금 주나임에서 코털 목사님이 지금 터키에 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혹시 선교사냐고.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내가 성경 말씀에, 양심에 내가 근거해서 맞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럼 그 사람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닙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술을 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술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술 좋아하는 분과 커피 좋아하는 분들,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커피나 술이나 똑같아요. 커피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전 단 게 좋아, 단 게. 그런데 한 번은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씨랑 같이 밥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같이 그 교구 집사님이 고대 체육과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자기 후배 제자라는 거에서 데리고 왔어요. 씨가 살이 엄청 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꾸 저한테 술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잔 하시죠. 한잔 하시죠. 한 잔 정도 괜찮잖아요.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안 먹습니다라고 이제 자꾸 거부를 했는데, 계속 이분 집요해. 될 때까지 자꾸 저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한 잔 마실 테니까 이번 주에 교회 한번 오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안 해요.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해방이 됐는데, 집에 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팍 치면서, 당신 진짜 마시려고 그랬냐고. 거기 다른 집사님도 있는데 당신 목사고 그거 마시려고 그랬냐고. 우리 아내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술을 마셔, 이러면서. 답답하죠. 답답해.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저와 같이 살면서 율법주의에서 좀 조금 벗어났어요. 감사해. 여러분, 제가 술을 정말 싫어하고 제 그 목회 양심상 목사가 술 먹는 거 저는 절대 안 되지만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술을 한번 마신다? 그럼 이 사람이 교회를 오겠다? 저는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마셔주면 이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이 사람이 이제 회심해서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저를 보고 저를 비판하실까요? 너 목사가 술 마셔?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 빠진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분이 그래 한번 갈게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분이 주신 맥주를 이렇게 마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때 마침 옆을 지나가던 우리 이종민 전사님이 딱 그걸 보고 목사가 술을 마시네? 목사님이 사진 딱 찍어가지고 이제 인스타에 딱 올렸어요. 이래서 교회가 되겠는가? 달인 목사 술을 마시다 막 이러면서 막 올렸다고 치면은 거기 사람들이 막 좋아요 누르겠죠. 막 누르면서 저게 목사냐 막 이러면서 엄청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거죠. 하나님, 저는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한 잔 먹겠습니다. 싫지만. 너무 좋아하면서 겉으로 막 싫은 척하면서 마시는 거 말고요. 진짜 싫은데 그거 말하는 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그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분만의 신앙의 그런 것은 내려놔야 되는 게 있다.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하면은 하나님의 그런 법을 어기는 것인데 이거 안 하면은 이 사람을 내가 교회 데리고 오기가 좀 힘든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처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뭘 선택하냐면 이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내가 이것을 지키느냐 어기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적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좋은 그런 핑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으신 분들 이거 잘 갖다 붙입니다. 잘 갖다 붙여요. 제가 아까 1부 때 든 예는 좀 이상해가지고 좀 다른 예를 들 텐데, 예배 시간에 저런 소리가 났는데 저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톡하다가 왜 교회 안 와 이러다가 저러면은 제가 이해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핑계거리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나는 제사장이에요. 저는 레위인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저는 가서 예배 준비해야 돼요. 이 사람 돌볼 시간이 없어요 라고 그냥 지나가는 핑계를 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살리는 것보다 지금 교회 안 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 넣는 게. 제가 교회 빨리 와라 하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여러분들이 늦게 오니까, 이거는 게을러서 늦게 오는 건 혼나야 돼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늦게 오는 건 혼나야 돼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좀 혼내줬으면 좋겠어. 사람은 건들지 말고 좀 차 펑크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신 차리게 해야 돼. 아무튼 그렇게 늦는 거 말고, 근데 제가 보다 보면 저도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판단할 때가 있어요. 왜 저분이 지금 올까?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그 상황을. 만약에 그분이 그럴 수 있죠. 오다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 집에 들렀다가 그 사람 데리고 나오느라고, 근데 그 사람 갈게 하다가 그냥 오늘 안 갈래 이래가지고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늦게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기 싫어서 민정 되다가 그냥 마음 먹고 이제 늦게라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오는 거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킴에 있어서 있잖아요.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에 너무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율법주의자처럼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누구를 뭘 선택해야 된다?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정죄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저부터도 많은 부분들은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희생하기 싫거든요.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율법을 어기고 싶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희생 안 하고 뭐 도와주는 건 할 만해. 근데 내가 희생해야 돼. 내가 욕을 먹어야 돼. 그런 거 감내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살려준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지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말씀 지키는 것보다 생명 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합니다. 저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완성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사랑을 행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